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승우는 어떻게 탈 괜찮아 이제? 아우 다행이다 야. 장염 온 줄 알고 목사님 계속 걱정했다. 음, 괜찮어? 감사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든 이겨야 재밌습니다. 지면 재미가 없어요. 어제도 족구하다 지니까 져버렸어요. 축구는 제가 제 팀이 이겼는데 족구는 제가 들어가면 지더라고요. 옛날부터 제가 들어가면 그 팀은 집니다. 그 구기 종목을 너무 못해. 동그란 거는 전부 못해요. 동그란 걸로 하는 건 전부 못해요. 어쩜 이렇게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못하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봤더니 한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 확실히 첫 번째, 놀러 다닌 일이 별로 없어요. 축구로 다닌 적도 없고 뭐 족구로 다닌 적도 없고 뭐 애들만 이렇게 놀러 다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이 잘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뭐 운동신경이 또 별로 태어나지를 않아가지고 둔해가지고. 그래서 운동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네. 오직 우리 이충혁 군사님은 킥을 하는데 거의 송곳 킥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잘하시는 체대를 나오셔서 확실히 틀리십니다. 부럽습니다. 어제 너무 즐거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 축구하는데 축구가 제일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 난 그렇게 막 잘하실 줄 몰랐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멘. 너무 좋은 시간 갖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어른들이랑 애들도 어른들이랑 놀아야 편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따뜻하고. 아멘.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사대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는데 여기는 고원지대라서 포도 농사를 져요. 포도는 이렇게 낮 기온차가 커야 맛있잖아요. 우리 가평도 포도가 맛있어요. 가평은 뭐든 맛있어요. 과일은 사과도 가평 사과 제일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 가평 사과를 먹다가 저 아랫역에 예산 사과를 먹잖아요. 못 먹어요. 맹숭거려 가지고 이렇게 맹숭맹숭. 예산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예산 사과 유명합니다. 근데 예산 사과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맛이 충청도 맛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에요. 근데 이 가평 사과는 아주 맛이 알차요. 그냥 확실히 낮 기온차가 크니까. 예. 그리고 서머나에서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들려야 하는 이 동네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예요. 그래서 이 관문과 같은 동방으로 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안미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선지자가 있으면서 이 지역이 크게 부흥을 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깨어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한 교회가 여러분 가평에서 한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면 다른 교회가 덩달아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서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청양에서 신앙생활할 때 청양에 화성교회에 있어요. 화성교회라고. 화성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영성이 좋았어요. 영역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화성교회 목사님 때문에 그 뭡니까? 청양교회, 청양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힘을 얻는 그런 이 불수지게 갖고 불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때문에 그 교회 전체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딜 가든 거기서 뭐가 되라? 짱이 되라.
아멘. 짱. 기도대장 될래요? 전도대장 될래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상은 어떤 모습이냐?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예요? 셋대, 천국 가는 문, 이런 뜻이죠. 천국 가는 문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온전하고 충성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그 직무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완전하게 수행하셨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다윗의 열쇠는 천국 가는 열쇠인데, 열쇠는 그 광을 관할하는 거잖아. 광. 그래서 시어머니가 광을 관할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쯤은 누구한테 줘요? 며느리한테 주자. 며느리가 이제 그 지역의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을 며느리가 맡아서 하잖아요, 이제는. 아멘. 그 열쇠라는 것은 관할하는 권세예요. 아멘.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 천국을 관할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줘야 들어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줘야 들어가.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로 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 가는 문은 여러 문 중에 한 문이 아니라 한 문만 있어요, 여러분. 한 문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서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서도 구원받고,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꼭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니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냐고. 왜? 그게 독선적이냐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그 독선적인 게 아니라 그게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방법이. 천국 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아니고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 고토마시타라타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우리한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득도하라잖아. 스스로 득도. 스스로 그걸 뭐라 하냐면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력구원.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스스로. 근데 죄는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죄에서 자유하냐고. 죄를 스스로 자기가 사함을 한다고 사해줘요? 내가 명제문, 네가 지은 모든 명제문이 명제문의 이름으로 사함을 한다고 사해줘요?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있지를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말하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아도 쳐져요? 아도 쳐져요, 안 쳐져요? 죄는 영원합니다. 죄의 속성이 영원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난날의 과거의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가 사해져요. 원래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거 원래 잘해야 되는 거고, 원래가. 그러니까 잘하는 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당연한 거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거 당연한 거고, 법을 지키는 거 당연한 거고, 선행을 베푸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당연한 걸 공로 삼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당연한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어떻게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죄 사함 받아야 가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인이 가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죄인이 가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가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게 공의로운 것 같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공의로운 것 같아요? 죄인이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게 공의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죄인이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게 공의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공의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막 베풀고 공덕을 쌓고 막 이렇게
해서 천국 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못 가겠네? 없잖아요. 그런 돈 없잖아요. 웃으시잖아요. 다 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정을 다 아니까. 없잖아요. 그게 공의로워요? 아니에요. 공의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그게 공의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잖아. 그게 공의야.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공로, 그 의지하여 회개한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자들, 심판이 이루어진 자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이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이 막 바뀌잖아요. 막 바뀌는데 왜 바뀌냐면 죄의 크기에 비해서 징벌이 너무 약해. 아니면 없든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걸 법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막 청원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이 이루어져서 정의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죄진 사람이 활보하고 돌아다니면 사람이 우라쳐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우라가 십자가에서 사그라져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공의입니다. 아멘. 그 공의 안에 나도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그런데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내 것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잖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오잖아.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지. 그게 영원한 지옥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들고 있는 너희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은 내가 어디서 졌다? 십자가에서 졌다. 아멘.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며,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져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요. 이거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를 포함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나를 볼 때 내가 죄를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나를 보면 죄를 질 개연성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죄가 너무나 싫어질 때는 뭐라고 말해요? 막 그 죄가 실상으로 보일 때는 주여 지금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실상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현재의 죄를 알고 있는 자요, 과거의 죄를 알고 있는 자요, 미래의 죄를 알고 있는 나는 예수님의 피, 그 공로 외에서는 살 길이 없음을 알아서 언제나 그 십자가 공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죄를 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고, 자기는 의가 완성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뤘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피 뿌려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이 흘리신 예수의 피를 우리 심령으로 죄를 질 때마다 뿌려줘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그 죄의 양심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양심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져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둔해져요. 아멘, 아멘. 네. 그 깨닫는 순간에는 숨 쉬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본인이 전혀 몰라요. 내가 죄악 중에 있다는 사실을. 근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죽을 뻔했네. 그제서야 깨달아. 이게 영적으로 깨있는 거와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야. 그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그때 깨달아요. 깨달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 내가 깨달아, 야, 기도해야겠네. 그러고서 다 알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죽을 뻔했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구나, 그런 거를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겸손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거예요. 아멘. 그럼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대? 내가 가지고 있대, 예수님. 그래,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 그러니 천국은 유대인이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아멘.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 미션스쿨 나왔다고. 미션스쿨 나와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아멘, 아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라고. 니네 아버지는 목사님이지. 난 네가 부러워. 어떻게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난 네가 부러워. 민아, 니네 아버지 목사님이지. 이야, 대단하다, 그지? 뭘 대단하게, 네가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아들 됐지 뭘. 그래봐야 소용없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맞아, 틀려. 그 신앙생활은 아버지 후광으로 오는겨, 네 믿음으로 오는겨. 그렇지, 네 믿음으로 오는겨. 다만 네가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클 뿐이야. 기회가 있었을 뿐이야. 근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건 너무 불쌍한 거죠. 그죠? 목사 아들인데 지옥 갔어 봐요.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멘. 제일 마음 아픈 게 목사 자식이 지옥 가는 거듯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옥 갔다면 그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순간이 지옥 가서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아멘.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후회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제일 후회할 일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순간이에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순간. 믿었더라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질 텐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좋은 기회로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주실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셔야 돼. 아멘. 그리고 믿음이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도전이 올 때 물러서야 돼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앞으로 가셔. 믿음이 도전이 올 때는요 정말로 나가기가 불가능한 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나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 아멘하고 어차피 한 번 죽잖아. 믿다 죽는 게 낫잖아. 할렐루야. 믿다 죽으면 하나님께 할 소리가 있잖아. 나 믿다 죽었시오 할 소리가 있잖아. 근데 물러서다가 죽으면 도망가다 죽었시오 이러잖아. 그러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다 죽으셔야 돼. 하나님 옆에 가면 내가 할 소리 있게끔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베팅을 하게 돼요. 믿음의 베팅, 믿음의 딜을 할 때도 주고받잖아요. 딜은 보통은 아도 치는 거 아시죠? 올인하는 거 아시죠? 딜할 때는. 맞아요, 틀려요?
그 하노이 딜이 왜 실패했냐면 모든 걸 걸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모든 걸 걸고 했어야 돼요. 아멘. 보니까 트럼프도 다 안 걸고 또 누구지? 정은이도 다 걸지를 않았어요. 다 걸어야 딜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도 믿음의 딜하는 순간이 와요. 그럼 다 걸고 딜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딜하면 100% 나한테 유익이에요. 딜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딜을 누가 잘했냐면 야곱이 잘했어요. 아멘. 야곱은 자기 양떼를 다 풀어대고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다 풀어놓고 자기는 하나님 약복강에서 딜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일어날 수가 없나이다. 아멘. 지금 자식을 다 사지에 몰아놓은 자기 모든 재산을 사지에 몰아놓은 상태. 아멘. 그러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딜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 다 챙겨놓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중심. 딜을 잘하시. 그래서 없는 사람이 딜이 쉬워요. 할렐루야.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다 걸어도 팔고 아까울 거 없어요. 아멘 아멘. 다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기 뭐지? 강남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딜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건물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딜을 하니까 뭘 내놔야 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나 있나 하고서 이거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비싼 돈인지 아십니까? 이거? 형아 이거 뭔지 아냐? 뭐야 이거 돈이잖아, 그지? 이게 뭐냐 미나 이게? 나는 지금 봐도 잘 몰라 이게. 2달러? 행운의 2달러지. 이거는 연식이 언제 거냐?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 연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생산된 돈 거식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선물로 받은 거야. 전 이게 가진 게 다더라고요. 날짜도 썼으면 좋을 뻔했네. 새터전 교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응답하소서. 새터전 교회 명제문 직분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딱 아마 우리 사모님도 처음 볼 거야, 그죠? 사모님 처음 보시죠? 이거 하이게 딜. 할렐루야. 하나님께 뭘 할 때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보세요. 아멘. 믿음의 뭐? 크기. 이 크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크기, 많은 액수로 그 크기가 표현될 것 같으면 많은 액수 하시고, 작은 액수를 해서 그 큰 믿음이 표현될 것 같으면 작은 액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르밧 가부는 밀가루 한 줌으로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어.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거 가지고 주의 종을 먹여라. 할렐루야. 그 주의 종이 그거 하나 있는 거 털어먹고서 축복기 되지. 이걸 성경을 이런 걸 유념해야 돼. 저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이게 팥죽 한 그릇으로 온 모든 걸 사버린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교회 앞당 샀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가진 거 두고 저거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음의 또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건축원금 내가 넣어놨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제 마음으로 새벽에 하나님 제가 통장에 얼마 있는 거 아시죠? 그거 하나님 보고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께 딱 이렇게 뒤에서 올려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또 건축원금을 우리 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니까 또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줬을 때 순종 아니게 즉각적인 순종이 일이 좋아요.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럼 나머지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주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분, 아멘. 그러면요, 하나를 믿음으로 말뚝을 거기다 박아놓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목회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에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멍석만 깔아도 교인들이 모였대. 멍석만 깔고 십자가 꽂아놓으면 성도들이 모였대.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아멘, 아멘. 여의도 순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세울 때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삐까뻔쩍한 건물을 세워놓고 막 오시오시해도 안 와요. 그죠? 오시오시해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하고 딜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심고 기도하세요. 심고 기도하세요. 감동이 왔을 때, 지금 제가 금액을 얘기하거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을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믿음만 내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많은 금액을 많은 걸 하나님이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하였도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능력 보는 게 아니야. 뭘 봐요? 믿음을 봐요. 믿음으로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한테 받을 게 필요하지 않아요. 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뭘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모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뭘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받으셔서 그걸 통해 일하세요. 아멘. 새벽을 깨울 때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새벽을 심은 사람은 그 심은 씨앗이 나서 열매를 맺어요. 믿음으로. 아멘. 니네 고등학교 때 믿음으로 뭔가를 심어. 하나님께 민희, 찬이, 누구지? 하은이, 평아, 믿음으로. 건우, 지금 뭐 할 것도 없잖아. 하나님 앞에 믿음밖에. 믿음 돈 들어가냐? 믿음은 머리가 나빠도 괜찮고요, 공을 못 차도 괜찮아요. 뜀박질을 못해도 괜찮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만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 일하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뭘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일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고요. 아멘. 여러분 이 중에 진짜 가평을 흔들 만한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보세요. 그를 통해 일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명만 나와보세요. 그를 통해 일할 거예요. 아멘. 예, 가문의 믿음 있는 사람 하나만 나와보세요. 그를 통해 일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멘. 우리 집안엔 제가 제일 잘났잖아요. 왜냐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곁길로 간 적 없이 왔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전 새벽에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모태 신앙은 아닌데 어려서부터 한결같이 달려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저를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네가 신앙생활 했다고. 그냥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오고 그분과 교감하고 그분과 동행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제가 공수부대도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공수부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훈련이 무서워요. 양이 무섭고 강도가 무서워요. 아멘, 아멘. 그거 아주 무서워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해요. 그러면 담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와요. 이 속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기대는 게 의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 기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세요.
아멘. 기대기를 잘하세요. 아멘. 저는 독립심이 강하거든요. 그 교회도 독립교회 하잖아요. 독립심이 강해요.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했어요.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의지를 잘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세요. 맡긴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 누가 모든 주도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분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열쇠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쇠예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 여러분 앞에 천국 문이 보이시는 분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가 보여요. 천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천국으로. 할렐루야. 천국으로. 그 우리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별일이 다 있어도 우린 천국 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막 찔리고 상하고 고통이 당하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뭐는 열려 있어? 천국 문은 열려 있어. 그래서 끝끝내 그걸 가는 거야. 끝끝내. 아멘. 끝끝내 열린 천국 문. 그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적은 능력.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신분이나 지위가 외적으로 볼 때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적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지식이 충만한데 예수 믿다가 자기 지식하고 안 맞아서 신앙생활 때려치면 그 지식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지. 진짜 그 지식이 저주지. 자기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지위와 실력이 있어서 막 예수 믿다가 실력과 지위가 있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해버려.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해버리는 게 나아.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집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면 이 사람의 실력은 뭐예요 도대체? 저주예요. 여러분 뭐가 축복이냐? 세상에서는 돈 가진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사모님 똑똑하죠? 깜짝 놀랐어요. 저 우리 사모님의 머리에 스마트함에 놀라버렸어요. 요즘은 되게 둔한 거예요. 옛날 처녀 때보다 50%가 둔해졌어요. 처녀 때는 막 머리가 팡팡팡 막 기억력도 엄청나게 막 다 외우고 막 숫자도 보면 바로 그냥 그랬어요. 요즘은 애를 5이나 낳고 이렇게 저하가 돼가지고 요즘 예전엔 밤새도 며칠 동안 밤새도 꿈쩍도 안 했어요.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하루 만에 막 이러는데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바실바실해요. 부실부실해요.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처녀 때는 믿음이 그래 없었어요. 내 처녀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저 양반을 그땐 저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충만하지만 그때도 충만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가늠이 안 됐대요. 가늠이 안 됐대. 왜 가늠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사니까. 그죠? 이 세상 사람이 4차원으로 이해했대. 4천. 그래 이해했대. 나중에 얘기한 얘기예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사는 데는 꽝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동차 정비를 배워서 그거 조금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수단을 부리는다든지 머리를 쓴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해요. 전혀 하지도 않고 체질이 맞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어떻게 막 방법을 하여간 찾아내고야 말아요. 대단해요. 머리가 보통 거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인정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딛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딛고 살아요. 제가 저 사람한테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얹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얹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 맞아요 틀려요? 맞다잖아. 저는 미천이 믿음이었어요. 미천이. 아멘. 뭘로 결혼했겠어요? 제가 믿음으로 결혼했지. 미천이 믿음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다 컴플렉스에 걸려. 저 사람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작아져. 똑똑하지도 않지, 뭐하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 뭐 스펙도 보통이 아니에요.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자격증 뭐 별 자격증이 다 있어요. 그치? 나는 건축배관 기능사 자격증밖에 없는데 대단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항상 제가 부유해요. 저 사람은 머리가 빠개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왜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막 돌다가 오류가 나.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줄 알아. 머리로 섬기는 줄 알아.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탁월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똑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밖에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쓰는 게 멍청한 거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큰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 서는 게 최고야. 머리는 끝내버리고 수단과 방법은 끝내버리고 내가 주 뜻대로 살리라. 세상 날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실패해요.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는 말이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 이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요.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부려봤는데 이게 결국은 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머리 안 쓰고 주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래오고 돌아오는 게 그들이요. 그거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망할 줄 알고 돌아올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 내가 뭡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따라갈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언제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품이 가장 좋고 안전한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능력으로 믿음 지키는 게 아니요,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다 못하잖아. 돈 버는 것도 잘 못하고 머리 쓰는 것도 잘 못하고, 예? 달리기 하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저만 빼고. 저는 예전부터 띵박질하면 뒤에서 두 번째 했어요. 이런 건 못해도 믿는 데는 뭐 그런 거 뭐 안 들잖아요. 돈이 들기를 하나 체력이 들기를 하나 뭐가 들어요? 여러분, 믿는 데 있어서는 둘째 가지 마시고 첫째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잘난 사람들 잘났다고 세상에서 어깨에다 힘 뻑뻑 주고 나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천국 갑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지옥 갑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꽃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그들. 아멘. 그들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고 자고한 사람들을 전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 절하게 만들어버린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한대. 언제? 마지막 심판 때에.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는가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멘.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자를 높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권세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죠. 아멘. 돈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그 항상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요? 표면적으로 예수 믿는 겉모습,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내면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영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내면적인 사람은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말씀이 아멘이 된다는 건 그 말씀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외식적인 것이 강해요. 외식적인 행위라든가 외식적인 폼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딴청 부려요. 안 들어요. 안 들리고 원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를 못 느껴요. 이해하시면 아멘. 근데 형식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빚을 내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요. 형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렇잖아요? 외식적이고 허식적이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교회 첫 부임했을 때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들은 한 5년에 한 번씩은 교회를 옮기거든요. 길어야 10년. 5년 정도 아니면 10년이 교회를 이제 옮기게 돼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사 준비, 설교 준비, 죽을 준비. 세 가지, 이게 그 원칙이에요. 그게 목회 지침으로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감리교 부흥 강사 목사님 뭐라냐면 자기가 첫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가방 들어주러 나오는 그 성도를 조심해야 된대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 성도를 조심해야 된대요. 나중에 내쫓는 성도가 바로 그 사람이래요. 충격적이죠. 이 사람은 뭐에 강해요? 외식에 강해요. 아멘. 근데 뒤에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오셨나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넌주시는 그런 성도들 있잖아. 그러면서 어떤 분일까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자기 마음 문을 열면서 다가오는 성도들 있잖아. 그런 성도가 진짜야. 아멘. 그런 성도가 진짜야. 아멘, 아멘. 참, 저도 한 목회 10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해보니까 목사님, 목사님, 막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나중에는 제일 곤란하게 하셔. 제일.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데마다 앞에 쫓아가면서 걸을 때, 목사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지금 안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정도면 있어야잖아. 지금도 충성되게 목사님, 비 오면 이 사람 지켜줘. 목사님, 이랬는데 안 계셔. 그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내면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이 안으로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그러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빅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의 크기를 내놔야 돼요. 아멘. 이걸 기뻐하세요. 그 애들도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 막 혼내면 뭐라고 손을 싹싹 내면 뭐라 그래? 다 한번 닦을게요. 다 한번 닦을게요. 믿지 마세요. 이거는 다음에 또 할게요. 다음에 또 할게요. 요거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안 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할 소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나와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걸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조심해야 돼. 얘는 깊이가 들어가 있질 않아. 지금 매가 무서운 거예요. 매가 무서울 뿐이고 그 위기만 분별하면 달라져요. 돌아져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댔어도 표면적으로 대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면역력만 길러줘요. 그죠? 이제 매를 들어도 약발이 안 서요. 어머니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약발만, 면역력만 높아지고, 이렇게 그 해초리를 들었을 때는 뼈를 흔들게 해줘야 돼. 뼈가 진동해야 돼요. 그러니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을 어디서 때리려고 그래요? 뼈에서, 마음에서 흔들려야 돼요. 마음에서 파장이 일어나야 변화가 시작돼요. 참 아파요. 근데 그러기를 내가 먼저 아파요. 내가 먼저 아파요.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인이요?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러니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래. 믿음은 인내로 나와요. 누가 오래 견디는가, 참는가, 부단히 그렇게 가는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킨대. 아멘.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걸 끝까지 사수한 거예요. 아멘. 그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킨대. 마지막 때. 아멘, 아멘. 그러니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험의 때 면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할 때 너는 면하리라.
아멘. 너는 면하리라.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서 지키고 끝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견디고 핍박을 당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아멘. 예수 믿으면서 핍박 안 당하는 경우가 없어요. 경우가 없어요. 핍박이 없다는 건 예수를 믿는 걸 타협적으로 했다는 거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직장 동료라도 친한 거하고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시죠? 은근히 핍박해요. 은근히 친한데도 은근히 핍박해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렇게 친하던 그 뭡니까, 그 동생이 핍박하고 형이 핍박하고 아버지가 핍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할렐루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취한 걸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를 걷는 거와 같아요. 무리를 걷는데 나 이제 믿음이 있어 하면 쑥 빠져요. 계속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해야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위를 걷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살얼음을 걷는 그 긴장감, 깨어있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힘을 뺀 사람들, 이 넋을 뺀 사람들은 이미 빠진 거야. 본인만 몰라. 그 교회 나오는데 힘없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이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 교회 나갈 때 됐으니까 나가고, 주일이니까 예배 지키고, 뭐 예배하라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런 거는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어. 기도할 때 기도가 돼야 되고, 예배할 때 예배가 돼야 되고, 찬송할 때 찬송이 돼야 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 가운데서 경험하고,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에 다다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순간이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했는데도 올 수 있어요. 아멘. 잠깐.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서 응답을 받는가, 음성을 듣는가, 감동을 받는가, 이게 이거는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 시간은 짧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순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순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멘, 아멘. 기대하셔요. 항상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을 때는 기대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가다가 기도에 감동이 오면 그냥 지나지 마시고 꼭 들려서 기도를 진지하게 하세요. 시간이 5분이 걸려도 5분 후에 내가 얼른 가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5분을 동안 여기 머물러 있어야지 하고서 해야 돼. 같은 시간을 쓰는데 달라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깊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멘. 그니 내가 속히 오리니,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빨리 올수록 좋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의 날이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자, 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요. 아멘. 자기 자리, 자기 직분의 자리, 자기 삶의 자리. 할렐루야. 그 자리를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대. 기둥. 교회에 여러분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기둥. 진짜 기둥.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신뢰받는, 하나님께 총애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고,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성도들을 저는 세우는 걸 좋아해요. 성도들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워놓으면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거야. 장로교에는 안수집사가 있죠. 이중엽 선생님은 안수집사 받으셔서 우리 교회 오셨잖아. 안수집사가 왜 안수집사예요? 그냥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냥 집사, 그냥 서면으로 집사입니다 이렇게 임명하는데, 안수집사는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죠? 안수하고서 세운 집사하고 그냥
이렇게 임명장을 주어서 담임 목사님 임명한 집사하고 어떻게 틀려요? 교회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요. 네. 안수 집사는 영구직입니다. 그냥 집사는 매해 다시 임명합니다. 원래 집사는 처음에 서리 집사로 세우죠. 서리 집사는 매해 다시 갱신해야 돼요. 당회원들한테 물어요. 이분이 내년에도 집사하기 합당한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노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수 집사는 그 교회에 귀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에 영구한 직분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장로가 왜 장로예요? 그 교회를 책임지는, 성도들 중에 책임지는 직분자가 장로예요. 장로는 성도들이 다 나가도 장로는 거기 있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요즘 장로가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 장로가 아닌 거지, 쉽게 얘기하면. 기둥과 같은 일꾼이란 뜻이에요. 안수 집사, 이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 아멘. 장로, 이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회자는 바뀌죠. 목회자는 바뀌어요. 근데 장로는 안 바뀌어요. 아멘, 아멘. 안수 집사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안수 집사는 나가면 안 돼요. 장로는 나가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 아멘. 근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살과 같이 여기는 이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교회에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교회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부터 할 생각을 해요? 교회부터 옮길 생각을 해요. 이 교회가 나하고 안 맞네. 아유, 요즘 목사님 설교 말씀 이상하고. 옮겨야겠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상한 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아멘 할 수 없는 내 모습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잘 동의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근데 내가 바뀌어야 할 그 시간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한 성도들한테 한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나 연륜이 다 있다는 걸 알잖아요. 크기가. 그러면 성도들이 이분한테 감당할 수 있는 맥시멈치가 다 있어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담임 목사를 하지. 맞아요, 들려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이잖아. 아멘. 그럼 성도들이 이 맥시멈에 있을 때 이 맥시멈을 넘어봐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멘. 그러면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어떤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겠지. 그 맥시멈을 치는 말씀들이. 아멘. 나를 뛰어넘는 말씀의 분량들이.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신뢰. 그러고서 신뢰. 담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 이 영적 신뢰가 있을 때 넘어가요. 아멘. 성장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을 때 교회를 떠나버려요. 자, 그러고 다른 교회 가면 엄청 편해집니다. 갑자기. 왜 그러죠? 그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줬던 영적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여기까지 올렸으니 얼마나 긴장감이 절정을 이뤘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니까 다시 뚝 떨어지지. 근데 본인한테는 영적으로 큰 많이 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또 언제 끌어올려? 그리고 누가 끌어올려? 이걸 누가 끌어올리냐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나를 담임 목회 하기 전까지 얼마나 또 오래 걸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으로 성장해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믿음이 내게 돼요. 아멘, 아멘. 맞아요, 틀려요? 예, 피하면 늘 그 수준의 신앙에서 자라지를 않아. 그리고 교회에서 못된 것만 다 배워가지고 머리통에는 뭐 이런 것만 잔뜩 해. 괴물이 돼. 맞아요, 틀려요? 교회 돌아가는 거 빠사거든. 뻔하잖아요, 교회는. 그죠, 이충영 목사님? 교회는 뻔하잖아요, 돌아가는 게. 벌써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처럼 뻔한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처럼 뻔한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30년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른다면 뻔한 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네. 해피데이 5.17 여러분은 어떤 감동으로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엊그제 우리 그 새로운 집사님이랑 같이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랑 식사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친구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분 얘기를 하시면서 친구랑 밥 먹는데 이 네 명이 이제 거리에서 밥을 먹는데 이분이랑 이분은 잘 아는 친구 사이래요. 되게 그렇대요. 이분은 이제 좀 아는 사이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데 너무 신실하게 확 바뀌셨대요. 예수 믿을 것 같이 전혀 안 생긴 분인데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이분 자기 친구를 전도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친구가 자기한테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대요. 그리고 너무나 미안했대요.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예측되죠? 너 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안 했니? 그 얘기를 했대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매 순간이 다 기회예요. 전도하는 기회, 말씀 전하는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고 해보세요. 너 그때 왜 나랑 같이 있으면서 예수 믿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니?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 책망이 얼마나 크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소리는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승리자의 항상 깨어있는 자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첫 번째 약속,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코 다시 나가지. 너무 은혜스럽다. 담임 목사한테 너무 은혜스럽다. 우리 성도들 한번 들으면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둥과 같은 성도잖아요. 아멘. 제가 그 교회 교족부정리를 하느냐고 교회 그 교족부정리 어마어마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거쳐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가 한번 사람이 오면은 설교를 대충 해요? 아니면 전심을 다해서 해요? 최선을 다해요. 전심을 다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가고 복음을 듣고 나가고 복음을 듣고 나갔어요. 나간 사람들이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다행인데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 글쎄요. 잘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 잘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기서 쇼부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지 말란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가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준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연필에다가 내 이름 쓰면 연필은 누구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이름을 나한테 줬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 거? 하나님 거.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말은 내가 너와 함께 거처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너와 함께 거처하리라. 내가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한테 하늘의 시민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고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준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람이 볼 땐 전부 무기력하게 죽은 한 청년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무 무기력해 죽었어요. 대항하는 소리 한 번, 변명하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너무나 나약하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새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이름, 그 이름을 너한테 준대. 아멘. 그 이름이 너를 지킨대. 아멘. 그 이름이 너를 보호한대. 아멘. 예, 이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